40대에 접어든 여성이 가정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하이패밀리 김향수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입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또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 멍하게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눈동자, 축 처진 어깨, 무표정한 얼굴, 금방이라도 살짝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몸의 상태입니다.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시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몰아신 다음에 간신히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대하고 딱 붙어서 그렇게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일단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커튼을 치고 침대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남편이 곁에 와서 말을 시키고 불러도 대답을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가슴에 뭔가가 천근만근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너무나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이 여성의 몸에 현재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상담자는 말하기를 지금 현재 우울증이 찾아왔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성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울증이 많다고 해요. 생리우울증, 임신우울증, 출산우울증, 육아우울증, 가사우울증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우울증이 되는 만큼 그렇게 우울증은 여성이 적이면서 또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자는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증은 감정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각자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교우들께도,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뭔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도 뭔가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사람이 지금 세 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 주 안에서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먼저 더디오가 있어요.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신, 이 편지, 곧 로마서 전체지.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기록하고 있는 필사자, 배필자 또는 비서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의 서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로마교회가 듣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게 하든지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구를 대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22절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더디오, 또 로마서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교우들, 이 서신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고 있는 바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바울, 또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그리고 그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서신이 기록되었고 그 서신을 전달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우들, 이들은 모두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말씀이 흘러갑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은사대로 섬깁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가 있었고, 가이오도 무난한다. 두 번째는 이성, 고린도시의 재무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 에라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 지금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고 있는, 섬기고 있는, 환대하는 가이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막 흘러가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내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운 선물, 이 말이 바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제 가이오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니까.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바울이 자신의 집에 기거하면서 숙식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교회와 바울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오늘 23절 상반절에서 표현하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성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 에라스도입니다.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도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에서 1세기에 발견된 비문 가운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나오는데, 그는 감독관이었어요. 공공노역과
공공 장소를 책임진 수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도로를 포장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라스도 재무관 청지, 아마도 그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또 아주 정당하게 섬겼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라스도의 섬김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아도입니다. 형제 구아도. 23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 형제 구아도는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에라스도와 그 형제지간이 아닐까, 혈육지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에라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아도가 어떤 성김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없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냥 형제, 구아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아도가 어떤 성김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에라스도, 그들은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고 눈에 띄는 섬김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 형제 구아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또는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능히 충분히 23절 맥락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을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경제적인 여력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예배자리로 주식을 제공하고 성도를 환대하는 바울을 돕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졌고 자기에게 있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재무관 청지기 에라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구아도는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또는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섬김,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연신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토요일 저녁, 이른 저녁이 되면 항상 마주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번, 두 번 마주쳐서 그냥 마주쳤나보다 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아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아들이 있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항상 깨끗한 걸레를 들고 교회에 왔어요.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교육관에 가서, 지금 우리 본당 같은 이런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의자를 앞에서 뒤에까지 강대상 의자를 깨끗이 닦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보는 적이 없어요. 그 집사님은 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가대를 맡아 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기가 할 일이 일어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벌써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부임해서 갔을 때 4년째 매주 교육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면 이제 깨닫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섬김의 원리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섬김은 다만 사람들의 눈에 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입니다. 말씀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은사대로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23절 하반절을 각각 보면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2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또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무난하느니라. 22절, 23절에 등장하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무난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난은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인사지요. 안녕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 말과 행동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또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안부의 말이 바로 무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은사대로 섬기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눈을 돌릴까요? 사람의 어떤 모습에 눈을 돌릴까요? 바로 그 사람 자체의 건강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 사람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데, 나와 부딪히게 하고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상적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내가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22절과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무난하노라, 무난한다는 단어는 다만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영적으로 건강한다,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막힘이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버버니 교회 문을 나서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죠. 저 반대편 버스 정류장 옆에 우체국이 있고, 우체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오시오 사진관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시오 사진관이 폐업을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제가 한 9년인가 10년 전에 오시오 사진관에서 이 증명사진, 반명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버버니교회 교우들이 2분 전 하는 말이, 목사님 사진이 그 사진관 전면에 걸려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반명한판 찍었는데 왜 큰 액자에 내 얼굴이 걸려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왜 거기에 걸어놨는지. 그게 10년 거의 다 됐는데 불과 얼마 전에 오시오 사진관이 폐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제 사진을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이 큰 액자에다가 제 얼굴이 쌩쌩하게 있는 그 얼굴이 있는 그 액자를 선사받았습니다.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그때는 이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요. 두 번째, 그때 얼굴 보니까 눈동자가 지금보다 더 쌩쌩하고 이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10여 년 넘게 13년째 여기 있으면서 이 태양이, 버버니 태양이 얼마나 뜨겁든지 제 얼굴에 검버섯이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제 이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빨리 가서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막 지나갔는데 그 사진을 봐서 그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난 월요일 날 문산 중앙병원에 가니까 피부과가 있대요. 그것도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제가 가서 이 검버섯을 다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보더니 그냥은 안 되겠네요. 약을 받아야 된다. 약을 잔뜩 바르고 1시간 정도 누워 있었어요. 누워있는데 왜 등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혼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1시간 지나서 의사 앞에 다소곳이 누워있는데 레이저 총을 가지고 막 쏘기 시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눈 뜨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여기 저기 막 쏘더니 한 20분, 25분 지났는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보니까 검버섯이 막 잔뜩이에요. 다 돌출돼가지고 따갑고 쓰라립니다. 과연 이 얼굴로 교회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목요일 지나면서 뚝뚝뚝 떨어지고 오늘 주일날 아침 되니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전에는 제가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상 얼굴이 최고지 뭘 그런 거 미용 성형 신경 쓰나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막상 제가 딱 검버섯을 제하고 보니까 요 옆에 이런 데 숨어있는 의사 선생님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제거해야겠는데 이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참 묘합니다. 제가 남성인데 남자인데 여성이면 정말 예뻐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예뻐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술도.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제 마음에 확 하고 와서 제 마음을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런 모든 검버섯, 흉터, 검은 점들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목사가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상한 저 사람 우리 버원의교회만 해도 손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짐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왔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답답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열정적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 이런 간절한 소원과 기쁨이 막 제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님에게 매일 문안 인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매일매일 문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전공 또 우리의 그 직업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점점 말씀이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영적으로 저 사람이 건강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눈과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4절 보십시오. 마지막 24절. 더욱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24절이 없는 것을 채택했지만 이 로마서 서신이 전해오면서 어떤 시기에는 2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밑에 보세요. 24절이 없는데 2번하고 아라비아 숫자수고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2번 보십시오. 어떤 사본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일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있다. 이 24절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더디오처럼 성경이 기록될 때 처음에는 기록이 안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바울과 또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더디오와 같은 필사자들이 대필자들이 한자 그것을 받아서 써야 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종이도 없어요. 필기구도 없어요.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 식물, 그 속을 가공해서 거기다가 간신히 한자 수많은 땀과 노력을 통해 기록합니다. 적어도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노력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필사자 중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놓치는 수도 있고 빼먹는 수도 있고 더 가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바울이 처음에 이 로마서만 생각해보면 이 로마서를 막 불렀을 때에 그때 더디오가 받았었던 원본은 점점 내려오면서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원본이 없어요. 다만 사본이 계속 받았으면서 내려왔던 사본이 헬라어 사본이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지금 이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역사를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을 찾아보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게 원본인가? 당연히 가장 오래됐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완벽하면서도 가장 오래된 이것이 원본이다라고 하는 규칙이 생겨나게 되죠.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흘러갔어요.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공동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없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없음의 의미는 천국의 실제의 무궁무진함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두 개의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 속에서 얼마나 내가 타락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실제를 맛보게 하셨고, 이제 가정보다 좀 더 확장된 더 큰 모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를 맛봅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 버거니께 보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다 각자 지금까지 천국의 실제를 맛보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천국의 실제를 맛보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고, 여기에 천국의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맛보았던 천국의 실제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는, 오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천국의 실제는 더욱더 풍성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24절.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천국의 실제가 이미 있었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손만 대면 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놀라운 천국의 실제를 이미 맛보았는데, 그것은 어제의 이야기. 오늘은 상상을 초월해서 그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내일과 모레와 영원한 천국이 우리는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천국의 실제가 있고 그 풍성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무궁무진함 때문에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운전하고 똑같아요. 초보 운전일 때는 운전대를 붙잡고 앞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점점 습관되면 집에서 법원이 사거리, 그 다음에 읍사무소, 슈퍼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신나죠. 조금 더 습관이 되면 문산도 나가고 금천도 나갑니다. 자유를 달립니다.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난다. 하지만 완전히 습관되면 가끔 제가 운전하면서 한 손에는 운전을,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을 운전하면서 저희 아내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운전하라고 저한테 그래요. 저는 많이 습관돼서 한 손엔 사랑을, 한 손엔 운전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제는 자유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전라도, 제주도 땅끝까지 갑니다. 운전해서. 그러면 운전을 통해서 느끼고 맛보는 생활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맛본 천국의 실제도 풍성하고 너무나 감격이지만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실제, 누리게 하실 천국의 맛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이 없음의 의미입니다. 이제 24절 있음의 의미를 보십시오. 24절에 어떤 사본에는 반드시 그 당시에는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어떻게? 그 밑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있음의 의미입니다. 있음은 뭘까요? 결국 있음은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맛보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비록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실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천국이에요, 여러분. 언제 천국을 찾겠어요? 오늘 기쁘고 오늘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예세천국, 영원천국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있는 현재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그 천국 안에 있다가 내세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음의 의미는 오늘 지금 여기서 맛보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있습니까? 더욱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둡고 상처 있고 비판받을 만한 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왜요? 인간이 작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등대와 같습니다. 항상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섬깁니다. 서로를 돌보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천국의 실제 맛을 보는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내가 출석하고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런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요.